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찬양들이 광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3장 보도록 하지요. 예, 창세기 교재 보시면 67페이지입니다. 예, 창세기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나와요. 이 13장의 내용은 이제 아브람과 롯의 분리, 또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13절이 이제 아브람 일가가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냐하면 기근이 드니까, 예, 비가 안 와서 양을 기를 풀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풀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예, 풀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내지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문제는 그 아브라함도 이제 큰 부자가 되고요. 롯도 상당히 부자가 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람들이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들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해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막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먼저 물 먹이고 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한 가족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분가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풀밭이죠. 목초지예요. 얼마나 목초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좋은 풀밭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이게 서로 같이 가지 않고 서로 반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보면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어요. 대인배는 뭐냐?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양보하는 사람을 대인배라고 그래요. 소인배는 뭐냐? 양보하기는커녕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하는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대인배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겠어요? 좋은 자리 내가 차지하고 너 초착으로 가 라고 말할 거예요. 그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먼저 차지하라고 말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카 롯이 좀 자기 작은 아버지잖아요. 숙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숙부님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롯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하냐, 좋은 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 같단 말이에요. 요단 들에서 많은 풀밭이 있고 목초지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얼른 그쪽을 선택해서 저 이쪽으로 갈래요 하고 동쪽으로 풀밭이 많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아브람도 서운하겠죠. 그죠? 조카잖아요. 그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예, 그래서 아브람이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조카를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데려다가 잘 키웠거든요. 그러면 좀 작은 아버지에게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롯은 욕심 때문에 풀밭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롯이 선택한 건 뭐냐면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봐서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좋지 않은, 눈으로 봐서 별로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제 앞으로 보면 눈에 보아서 좋은 쪽으로 선택한 롯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망해요. 그러나 망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번창하게 돼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아서 편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훈련하면서 늘 묻고 행하라고 묻고 행하라는 말씀 많이 하지. 왜냐하면 눈에 봐서 좋은 걸 가면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눈에 봐서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봅니다. 68페이지 영적이에 5절부터 12절에 보면 롯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비옥하게 보여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와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 예,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욕심 내다가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아버지, 내 안에 욕심이 많아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욕심을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4장으로 가죠.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거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가나안 남북 전쟁과 롯의 사로잡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여러 전쟁이 나옵니다만은 이 국가 간의 전쟁, 연합 전쟁에 어쩌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9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로는 84세입니다. 84세 때인데요. 가나안의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4개국인 시날과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나라와 그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 왕, 5개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왕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위에는 4나라고 밑에는 5나라예요. 어쩌면 5나라가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위에 4나라가 워낙 힘이 세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돼서 남쪽이 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북쪽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 엘라망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강해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이 뭔지 아시죠? 나라가 큰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큰 나라가 그 세금을 받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5나라가 야 우리 주지 말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주지 마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라 그돌라오멜이 조공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요것들 봐라. 그래서 위에 있는 4나라가 합쳐서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소돔도 같이 망하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해서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도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 전쟁은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계기가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7 족속들이 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어요.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지.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멀리서 왔지요. 저 규모도 작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확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에요. 평소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군인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경비 세우는 물론 부자들은 자기 집을 지키려고 경비를 세우죠. 그때 당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큰 경비는 다 서줬지만 지금 이때 당시는 그런 부분이 작아요. 국가가 뭐 큰 나라가 아니라 성 조그만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에 들어오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무장해서 경비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 일하는 일꾼들이 318명이라고 하면 지금도 자기 공장에 직원이 318명 정도 된다 그러면 꽤 큰 공장이죠. 그죠? 꽤 큰 공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아브라함이
일꾼이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브라함이 큰 규모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318명의 한 가족이 뭐 네 사람만 돼도 벌써 몇 명이에요? 1200명.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뭐 4인 가족이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사는 사람들만 해도 한 1, 2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가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쫓아갑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야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좋은 거 선택해서 훌륭 가버리는 그 조카 롯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면 도와주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 밤중에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섯 나라도 이긴 그 나라를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들을 끌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17절부터 24절을 보면 70페이지 소돔 왕 살렘과 왕의 그 아브라함 영접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렘 왕은 이제 예루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인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여기 나오고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네, 노아의 후손이래.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자식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인구들이 다 지금 번성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렘 왕을 하고 있었지요.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영접하러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접하러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예,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쭉 인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서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죽고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고 11조를 받고 축복해 주는 내용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지친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들에게 떡도 주고 포도도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에 뭘 하죠? 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청렴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전쟁을 해서 어떤 물건을 빼앗으면 자기 것이 돼요. 전쟁에 가서 이겨서 빼앗으면 다 자기 것이 돼요. 이거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어찌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해서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빼앗은 것은 다 누구 거냐?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누가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소동왕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건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달라. 사람만 주고 너 다 가져라 라고 말해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산도 다 돌려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의 소유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걸 안 받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돈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안 받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너 가져라. 자,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만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죠. 15장은 후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말합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 약속과 언약 체결 준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너와 주겠고 너와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그 가나안 땅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지요.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이 그냥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대가 끊기면 이거 누가 가져가나? 고민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후사,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약속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에 네가 이 돈을 갚는다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빌렸으면 돈을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용증을 쓰고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이름 쓰고 거기다 도장 딱 찍어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내가 갚겠다라고 차용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얘가 빌려간 게 몇 월 며칠 날 빌려갖고 언제 갚는다라고 하는 증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아들 줄게. 근데 말로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야,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 그분들은 천국을 뭘로 간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봉사도 많이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행위로 천국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뭘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성령님이 나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 계약서 쓰자.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횃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런 언약을 세울 때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뭐 계약할 때는 다 뭐예요? 계약서가 있죠. 집을 사고 팔 때도 그 부동산 뭐 문방구 가면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에다가 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다음에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종이에다 뭐 이름 쓰고 이런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요.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걸 잡아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이 절반을 딱 잘라요. 절반을 딱 잘라서 이렇게 쪼개 놓으면 뭐가 흐르겠어요? 짐승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죠? 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절반 나뉘어서 양쪽에 짐승이 있고 가운데는 피가 흘렸어요.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지금 보면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보통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 쪼개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는다. 나를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약속이죠. 우리처럼 뭐 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안 지키면 알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 아주 무시무시한 체결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짐승 쪼개놓고 골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한 사람만 도장 찍으면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도 보면 반드시 두 사람 그러니까 나와 계약 맺은 사람 두 사람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야 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것만 찍혀 있으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계약도 보면 쌍무간 언약이거든요. 서로가 언약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 방식은 아주 특이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쪼개놓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 쪼개놓고 염소 쪼개놓고 양 쪼개놓고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고 놓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횃불 환히 타는 불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계약이 성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쌍무적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킬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 걸고 지나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다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왜? 자손들이 있어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지마,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 혼자 횃불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16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아들 주겠다고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죽어야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이 실질적으로는 언제 성취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 실제가 되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손과 발에서 포효를 흘리셔요. 포효를 흘리셔. 그 보혈이 뭐냐?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생명 걸고 너를 구원해 줄게. 그죠? 내가 목숨 걸고 너희 구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심오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많은 고통을 겪다가 많은 재물과 숫자가 되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게 횃불 언약의 주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딱 정해줍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편에는 요단강까지. 그래서 딱 규정을 정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래 그 모세 때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그때서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현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이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러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우리는 맹세하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죠? 약속해놓고 못 지킨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돈 줄게 해놓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못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몇 시까지 갈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은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다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을 때에 너도 지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74페이지 보시면 16장이 나옵니다. 16장은 이제 사레와 여종 하갈의 갈등과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은 전장에서 주어진 횃불 언약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는 아브람과 사레의 무모한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람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사람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신까지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질 못하고 부인인 사라가 당신이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빨리 애굽 여종 하갈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빨리 낳아라. 더 늙기 전에 낳아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지 않냐. 어쨌든 누구를 해도 당신 씨는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죠?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낙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브람과 사라수 가운데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이게 약속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뭘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람은 맞지만 사라가 아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쉽게 자식을 낳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주겠다고 한 거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이 머리 잘 굴리잖아요. 머리를 잘 굴려. 그래서 막 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 사이는 이미 결혼해서 10몇 년 살았잖아요. 15년 20년 살았잖아요. 그래도 애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해서 빨리 자식을 낳는 거, 이게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은 금방 낳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원래 여종이야, 여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애가 임신이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 사라한테도 막 대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애기 맺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죠. 종이 자기가 해서 소개시켜서 자기 남편 주어서 애까지 임신했으면 자기 말 들어야 돼. 안 듣고 막 한다니까, 성질나니까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집이 막 엉망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심하니까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취할 거냐.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시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성질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급하지요. 예?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 찾고요. 예.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조급하니까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영성훈련하면서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아버지 이것도 빨리빨리, 저것도 빨리빨리, 교회 부흥도 빨리빨리, 뭣도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급해. 근데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막 급해 죽겠는데 빨리빨리요 하나님, 그런데 기다려라. 그러고 하멍차사야. 말씀도 없으셔. 자, 왜 사람은 조급하냐? 사람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70 아니면 80 살아요. 평균 수명이 이제 80 몇 세라고 해서 요즘 뭐 100세 인생이라고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우리는 언젠가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죽는 날이 와. 그러니까 사람은 조급할 수가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느긋해. 우리는 10년이 가면 10년, 근데 하나님은 10년이나 하루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 조급하지 말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썼지요. 참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새로운 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한 약속의 자손과 바로 그 이스마엘을 통한 육신의 자녀, 이 두 갈래가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계속 싸우죠. 다툽니다. 하나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결국 하나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대립하게 되고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중동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육신의 그 영과 육의 갈등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젠작 죽어서 없지만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싸운다니까요. 지금도 서로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이걸 통해서 야, 육신의 열매가 이렇게 질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육신적으로 살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75페이지 보시면 1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요. 그 예언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17장은 그 앞장 16장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때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이 13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해요.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해서 늘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을 늘 불러. 제 이름이 권대한인데 목사님 할 때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병원에 가도 권대한 씨, 누가 도 누구님 이러고 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라고 말할 때 누가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지.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한 집, 한 사람, 두 사람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나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뭐예요? 국민의 숫자가 많지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 근데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나? 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내 이름 바꾸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름 바꾼다고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한 거지 내 이름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면 되겠죠.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래. 어디 기도원에 가서 200만 원 주고 이름을 바꿨대. 근데 살아보니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 바꿀 때나 안 바꿀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이름으로 다시 쓰기로 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사람의 이름 갖고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라고 해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걸 말해요. 예, 뭐 요즘은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뭐 비슷합니다. 예, 그러나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몸의 표시를 함을 통해서 뭐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 언약의 증표예요. 증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갈 때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시죠. 그죠? 그래서 신분증 주시죠. 그러면 주민등록 딱 꺼내줘서 나 이런 사람이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네, 이 표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증, 너는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어떤 표징에 불과한 거라요. 그러나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늘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서서 볼일을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 소변을 볼 때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할례도 행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가면 옷에다가 청색 술을 달아라 이런 말을 해요. 옷에다가 청색 술을 네 군데 답니다. 네 모퉁이에 달아서 철렁철렁하고 달고 다녀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 푸른 그 청색 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 그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그래서 사라. 사라는 뭐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이고 사라는 어미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믿음의 모든 자손들의 부모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셨어요. 이때는 아직 사라가 임신도 하지 않을 때예요. 아직 아기도 없어요. 아기 낳을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자식을 내년에 이맘때에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말씀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위 언약을 맺죠. 그 행위 언약 내용이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어기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어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말씀했지만 사라에게 아담이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기게 돼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늘을 봐. 별이 얼마나 많니?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 네가 셀 수 있냐? 없지. 너의 후손도 그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바로 사라가 뭐라고 그래?
내 여종하고 해서 자식 낳아라. 남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자가 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의 파트너인 하와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사레라고 했지만 이제는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기가 나면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이건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자신의 연로한 나이로 인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믿으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이름도 바꿔주고 왜 그랬을까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가와요. 99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그런 노인에게 내년에 애 낳을 거다라고만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믿어. 왜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또 나오십니다. 18장에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또 하셔요. 왜? 안 믿으니까. 쉽게 믿을 내용들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왜? 천국을 보기를 했어요. 뭘 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글쎄 가봤어야 누가 하지. 천국을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믿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브람 일가의 할례 의식 준행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통해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할례 시행을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할례 받자. 그래서 자신도 할례 받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다 받게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예,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믿음의 어떤 출발점을 합니다. 그러나 20장에 가면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12장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또 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결혼시켜주는 이런 또 실수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게라고 했지만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하고 결혼시켜주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진정 신앙인의 삶의 제1원칙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게 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부르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도록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뭐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자,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성령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비유한다. 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말씀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장입니다. 자, 18장은 새 천사의 방문과 사라의 잉태 예언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목사회에서는 생활 구조상 손님이나 여행객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문객을 접대하기를 즐겨했다. 자, 유목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넓은 들에 그냥 천막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막 옆집, 앞집, 뭐 윗집, 아랫집, 뭐 아파트는 뭐 한 건물에 수백 명이 사니까 그런 게 없지만 이 유목민은 뭐냐면 넓은 벌판에 그냥 천막 하나 딸렁 치고 혼자 사는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 살지만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돼. 외부.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오면 그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대접하면서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밖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뭐야?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자고 갈 수 있는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이게 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예,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이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해 타산을 떠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요. 그 나그네에 대한 이러한 부지 중에 극진한 대접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길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집을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나와서 그들 인사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 사람들이 뭐라? 아니 그냥 가겠다. 그렇죠. 그냥 갈란다. 그래도 아니라고 제발 와서 음식 먹고 힘내서 가시라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손님 대접하려고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지금으로 보면 500만 원, 몇백만 원 하는데도 그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곡식을 주고
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고기를 잡고 그래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천사인 걸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천사인 걸 모르고 했지만 그게 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지나가는 사람들 왜 천사 여기다 이름 쓰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거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사람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잘해 주실 때에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곧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쫙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분리가 돼. 주님의 오른쪽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내가 병들 때 나를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언제 갔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거. 예,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으로 1년 후에 그 전까지는 기한을 말씀해 주셔서 언제 낳는다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예. 이것은 후손에 대한 언약이 거듭될 때마다 점차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계시 발전사적이라고 해요. 계시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삭 출생 전에 주어진 후손 언약 중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했을까요? 믿으니까. 그죠? 사라가 아멘 하고 믿어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려면 내가 믿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라가 아멘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천국도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사 대접을 잘 받아요. 자, 잘 받고 나서 이제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가고 이제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말씀을 하신데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결정이 됐어요. 심판이 결정이 되어졌고요. 이제 시간 되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도 왜 그 심판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죄.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심판 왜 받았어요? 예,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조용히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도 누가 말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말도 안 하고 했어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성을 멸하러 간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나의 친구다, 아주 친한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지요. 그지? 다 얘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자기 창피한 것도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왜? 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하기 때문에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장면, 곧 인간에 넘치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장면이 생생히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대신 기도해 줘라.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만 네가 대신 중보해 줘라. 왜? 중보를 기도해 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이라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100이라는 어떤 그 재앙보다는, 심판보다는 좀 그보다 낮은 70, 80의 어떤 강도가 낮은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신지를 다 깨닫잖아요.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5명 부족한 45명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네가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요?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30명은요? 그래도 20명은요? 그래도 10명. 하나님께서 말씀, 그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으니까 실패했죠? 그죠? 중보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안 했어야지.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기도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장에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뜻대로 하세요, 망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중보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조카 롯도 심판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의인 10명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그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19장에서 보듯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하죠. 예, 미련을 갖고 구원해 내줬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싸우는 그 세상 것들 때문에 그가 계속 그곳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 해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국가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이 땅의 선교사들을 기도하지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중보 기도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79페이지 영적이에 봅니다. 1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삶의 모든 일을 극진한 마음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통해서 실제 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드리겠습니다.